또 오늘 이 예배에 함께 하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평생 좀 이 말씀은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 사람들은요, 형통을 원합니다. 여기 영어에 쓴 것처럼 만사 형통, 모든 일이 잘 됐으면 좋겠다. 전 지구상의 모든 나라에 새해가 되면 새해 인사가 있어요. 그 새해 인사가 다 형통이에요, 형통. 올해 한 해, 올 새해에 하는 일마다 다 잘 되고 또 이 아이들도 다 건강하고 집안 식구들도 화목하고 또 사업도 잘 되고 만사 형통하기를 바란다. 다 이제 그 내용입니다. 형통이 굉장히 좋은 단어죠. 그런데 여러분, 형통에 대한 진짜 뜻은요, 눈에 보이는 거, 육신적인 거, 물질적인 거, 세상적인 거, 잘 되는 거, 물론 형통입니다. 그런데 안 되는 것도 형통이 될 수준이 돼야 돼. 일이 안 되는 것도 형통이라는 이 수준까지 올라가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 하는 일마다 잘 되는 인간이 누가 있습니까? 지구상에 한 명도 없어요. 내 뜻대로 모든 게 다 잘 된다? 그런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그런데 좀 더 심하게 말하면요, 안 되는 거, 남들이 볼 때는 실패한 것 같고 망한 것 같은데 그게 형통이라는 걸 누가 알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수준이 그 정도 돼야 돼요. 심지어는요, 누명 쓰고 감옥에 갔는데 그게 바로왕을 만나는 길이에요. 풍랑 만나갖고 다 죽어가는 줄 알았는데 그게 바로 가이사 앞에 가는 길이란 말이에요. 이걸 누가 알겠냐 말이에요. 아무도 안 가르쳐 주죠. 어떻게 하면 이 비밀을 누릴 수 있는가? 오늘 여러분들이 아주 간단하게 답을 내리시면 돼요. 어떻게 답을 내리면 되느냐? 여러분들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보호자에 계시는데 그 보호자는 어떤 시간과 공간적인 개념이 아니거든요.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시는 거를 내 모든 삶 가운데 누리면 돼요. 어떻게 누리면 되느냐? 여러분,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사람들 있죠. 교회에서도 편한 사람들 있죠. 또 여러분들 친구들 가운데도 아주 친한 사람들 있죠. 또 가족들 가운데도 모든 가족이 다 친하진 않잖아요. 유난히 더 친한 식구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만나면은 되게 기분 좋죠. 마음 편안하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영화 보러 가거나 카페 가서 커피를 마시거나 아니면 어디 소풍을 가거나 아니면 해외 여행을 가거나 같이 이렇게 있으면 너무 기분 좋죠. 어느 정도 기분 좋으냐? 24시간 같이 있어도 좋을 것 같아.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머릿속에 떠오르지 않습니까? 제가 만약에 유광수 목사님과 함께 있다면은 나는 24시간이 되게 행복하고 즐거울 것 같아. 뭘 하든지 그건 상관이 없어. 같이 있는 것 자체가 너무 좋아. 근데 같이 있자라고 연락이 왔어. 그러면은 일주일 전부터 막 흥분이 돼. 너무너무 기대가 되고 기뻐요. 네, 그렇게 하나님하고 있으면 됩니다. 그게 보호자의 축복이야. 그런데 우리는 내 마음에 들고 내가 생각만 해도 기분 좋은 사람 있잖아요. 내가 생각만 해도 기분 좋은 사람, 적어도 저에게 수십 명 있어요. 그 사람들 만나는 거 너무 즐거워. 그런데 왜 즐겁냐? 왜 그 사람 생각만 해도 왜 이렇게 이제 기쁘고 그러냐? 내 마음에 드니까는. 근데 내 마음에 드는 거는 지극히 주관적인 거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기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만 만나고 거의 다 그러죠. 또 싫어하는 사람은 만나기 싫어하고 만나더라도 억지로 만나고 그래요. 우리 인간은 별 수 없죠. 자, 그런데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생각만 해도 기분 좋은 사람, 하나님이 생각만 해도 너무나 응답을 주고 싶어, 이런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세상적으로 그런 사람이 되려면은 뭔가 많은 장점을 갖고 있어야 돼. 뭔가 많은 훌륭한 걸 갖고 있어야 돼. 사람들한테 어떤 매력을 이제 줄 만한 어떤 매력이 끌리는 이런 걸 갖고 있어야 사람들한테 인기가 있어요. 하나님은 참 천만다행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내가 아무리 못된 사람이라도, 내가 아무리 부족해도 나에게 장점이 별로 없어. 사람들이 나를 별로 안 좋아해. 오히려 사람들이 나를 피해요. 그래, 나를 왕따를 시켜. 그래도 괜찮습니다. 하나님하고 가장 중요한 게 통하면 돼.
하나님하고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그거는 성품이 아니에요. 성향이 아니에요. 관심사나 취미 이런 게 같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하고 가장 중요한 게 통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하고 언약이 통하는 거예요. 언약. 언약이 통한다 이 말은 말씀이 통한다는 거예요. 관심사가 통하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이 내 소원 되고 하나님의 탄식이 내 탄식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하고 가장 중요한 게 통하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그때부터 하나님하고 기도가 통해. 기도가. 어차피 여러분 내가 정말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살아간다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를 하게 되겠죠. 하나님하고 잘 통하니까는. 그러면 기도를 하더라도 오로지 무조건 내 것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을 기도할 수 있어요. 이때 하나님께서요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돕는 천사들을 파송하시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데 눈에 보이는 것보다 억만 배 더 정확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때부터요 내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보호자의 능력으로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요 사탄 때려잡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내가 가는 곳마다 사탄의 세력이 꺾이는 거예요. 흑암 세력이 물러가는 거예요. 저주 재앙이 물러갈 수밖에 없어요. 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자,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는데 내가 예수 믿는 순간 내 안에 계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중요한 거는 이거를 내가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살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을 내가 체험을 못해. 인정하지를 않아. 그리고 그렇다면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을 실제적으로 누리지를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야망대로, 내 기분대로, 내 내키는 대로 이렇게 살아가요. 그러면서 하나님 따라오라고 이제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은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해도 하나님하고 관계가 안 좋아요. 하나님하고 관계가 안 좋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문제가 오거나 위기가 왔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내가 기도하지를 않고 내가 인본주의를 써갖고 내 뜻대로 내 기준대로 이렇게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하고 동떨어진 삶을 산단 말이죠. 이게 불신자가 교회를 향해서 가장 이제 욕하는 거예요. 이원론적 삶. 저 예수쟁이 저것들은 말은 잘하는데 행동은 안 그렇다. 이제 이런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말씀은 많이 알고 있고 교회 예배도 잘 드리고 교회 봉사 충성도 많이 하는데 응답이 잘 안 나타나고. 왜 그러느냐? 하나님이 보호자의 능력으로 역사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못하느냐? 내가 싫어하면 하나님도 어쩔 수가 없어. 내가 거부하고 내가 하나님하고 다른 길로 자꾸 가려고 그러고 내 뜻만 자꾸만 우기다 보면요 하나님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못하는 게 있어. 내 불신앙 앞에서는 할 수가 없어. 내가 하나님 인정 안 하고 하나님께 내가 언약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거 안 되는 한 하나님은 절대로 내 삶에 개입할 수가 없어요. 이미 나와 함께 계시는데도 이제 그렇단 말이죠. 그거를 여러분들이 응답받는 게 형통입니다. 그렇게 되면은요 형통하다. 형통의 가장 중요한 뜻 오늘 성경에 2절, 3절, 23절 세 군데 딱 나와 있어요. 세 군데 형통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 있는데 중국어로는 순리 이렇게 되어 있어요. 순한 순자에다가 이익한데 그 이자를 쓰고요. 영어로는 뭐 goes well, 뭐 모든 everything goes well, 모든 게 다 잘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 형통이라고 하는 단어를 쓸 때 2절, 3절, 23절에 꼭 나와 있는 게 있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왜 요셉과 함께 하시느냐? 거부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요셉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을 인정하고 있거든요. 알고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은 여호와가 나와 함께 계신다 이 말은요 보호자에 계시는 주님이 시공초월로 지금 나와 함께 계시고 내가 가는 곳마다 함께 계시고 내가 하는 일마다 나와 관계되어 있는 모든 곳에 함께 하신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은 감옥 가는 게 형통일까요? 아닐까요? 형통이에요. 실패하는 거 형통일까 아닐까요? 하나님이 사무착오를 일으켜갖고 실수해갖고 나에게 오지 말아야 될 실패가 오도록 하는 그런 분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언제든지 예외 없이 가장 좋은 것만 주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최고의 길로 나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을 가장 최고의 작품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그 하나님이 실수하지 않는다는 걸 인정한다면은, 그렇다면은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어, 누명을 썼어요, 괜찮습니다. 그게 바로 형통이에요. 왜 그렇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더 내가 하나님하고 가까워져. 그것 때문에 내가 더 기도를 체험을 해. 그 나에게 오지 말아야 될, 와서는 안 될, 오지 않기를 바라는, 세상 사람들은 형통이 아니고 실패와 불행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조차도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것을 인정한다면요, 그렇다면은 이게 바로 형통이라는 사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세상 형통은 무조건이에요. 무조건 잘 돼야 돼. 무조건 원하는 대학교에 합격해야 돼. 무조건 병들면 안 돼. 사고도 나지 말아야 돼. 경제 어려우면 안 돼. 사업 잘 돼야 돼. 집안 식구들 다 화목해야 돼. 이게 형통이야. 그거는 철저하게 내 기준입니다. 자, 그렇게 하는 일마다 잘 되는데 사탄을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그죠? 하는 일마다 다 잘 돼. 돈도 잘 벌어. 공부도 잘해. 건강해. 교통사고 피해요? 코로나 안 걸려요? 독감 안 걸립니까? 암병 안 찾아옵니까? 여러분, 진짜 형통이 무엇인지를 알면은요, 24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조건적, 상대적 감사가 아니고 절대적 감사가 내 속에 넘쳐나. 그리고 내 안에 상대적, 조건적, 물질적 행복이 아니고, 시한부 행복이 아니고 절대적 행복이 찾아옵니다. 24시라고 하는 인간의 영역을 뛰어넘는 25 감사와 행복이 찾아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그 사람 상태가 어떠느냐? 그 사람 영적 상태가 하나님의 것으로 가득 차 있어. 그죠? 보좌의 영광으로 가득 차 있어. 그리스도로 충만돼 있어. 그러면 그 사람 삶 가운데 감옥에 있는데 그리스도의 빛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사람 배운 게 없고 가진 게 없고 남들이 볼 때 보잘것 없어 보이는 작은 인생인데 그 사람에게서요, 생명의 빛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사람 가는 곳곳마다요, 흑암 저주의 권세가 완전 꺾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세계복음화입니다. 이 원리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지금 우리가 응답받는 거예요. 그래서 속지 말아야 돼요. 세상 가치관에도 속지 말고, 사람 말에도 속지 말고, 학교에서 배우는 거에도 속지 말고 참고만 해야지. 특별히 여러분들 감정적으로 느껴지는 거에 속지 말아야 돼. 여러분, 오늘 그래서 말씀을 잘 받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에 여러 분야가 있잖아요. 내 삶에 여러 영역이 있단 말이에요. 뭐 가정도 있고 학교도 있고 직장도 있고 뭐 문화도 있고 뭐 인간관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내 삶의 영역들이 있잖아요. 그거 하나하나를 잘하려고 하지 말고 나 자신이 먼저 보좌의 축복 가운데 들어가 버리면 돼. 그래서 어느 정도 들어가냐? 24. 여러분, 우리가 사업 24 하기 힘들잖아요. 우리 학생들이 학업 24 하기 힘들잖아요. 우리가 건강 24 어떻게 합니까? 잘 안 되거든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보좌의 비밀 가운데 24 들어가 있으면은요, 내가 들어갔는데 내 것이 다 함께 따라서 들어온다니까요. 그게 비밀이에요. 그렇게 되면은요, 내 밭이 복을 받아. 내가 이 농사 짓는 밭이 복을 받고 집이 복을 받고요. 내가 밟는 땅이 복을 받고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큰 기쁨이 생긴다니까요. 사마리아 성처럼. 여러분, 오늘 그 말씀을 형통이라고 하는 단어하고 보호자의 축복이라고 하는 단어하고 한번 연결을 한번 시켜보세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최종 결론은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 24 속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교회 24는요, 무조건 예배 성공하는 거고요, 예배 드리는 일에 최우선순위를 두는 거고, 교회와 주의 종과 강단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교회가 바로 여러분들에게 24 될 정도로 이렇게 되면서 계속 은혜 받고 이렇게 하면은요, 내가 복음 24 속으로 들어가. 복음 24 속에 들어간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의 것을 기도하는 거예요. 내 뜻을 밀어붙이는 기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기도를 계속 그냥 생각하는 거예요. 아까 제가 얘기했던 대로 내가 좋아하는 사람
생각나잖아요. 떨어져 있어도 생각나잖아요. 그게 24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계속해서 삶 가운데 하는데 물리적인 기도 시간이 몇 시간이냐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괜찮아요. 하루에 5분만 기도한다고 하더라도 24 기도를 할 수 있어요. 늘 내 모든 관심과 생각과 내 마음과 이 방향이 전부 성삼위 하나님께, 하나님의 것, 그 다음에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여기에 계속 이제 맞춰지는 걸 말해요. 그래서 세상 형통은 어려움과 실패가 없는 것. 그런데 오늘 성경에 요셉이 형통했다라고 성경이 분명히 오늘 2절, 3절, 23절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요셉의 형통은 언제 세 번 단어가 언제 썼는지 알아요? 요셉에게 세 번의 형통이라고 하는 단어로 썼을 때는요. 형들에게 미움받고 애굽으로 팔려와서 노예 생활하는 즉시 형통했다 이 단어를 썼어요. 그리고 요셉이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을 때 형통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게 무슨 형통입니까? 왜 형통이라고요? 그게 바로 바로왕 앞에 가는 길이에요. 그게 바로 전 세계에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길이란 말이에요. 이 과정을 거쳐서 요셉은 전 세계에 이제 복음을 선포하게 됩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양식이 없어갖고 기근이 들어갖고 굶어 죽게 됐는데 요셉 만나야 돼. 시로도 만나야 돼. 요셉 앞에 딱 엎드려야 돼요. 그 양식 사러 온 각국 사람들이라고 오늘 성경에 이제 표현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요셉이 양식만 팔았겠습니까? 그리고 돈만 챙겼겠습니까? 아니죠. 그 사람들에게 요셉은 정확하게 복음을 설명하지 않았어도 요셉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이 전달되는 거예요. 요셉에게서 그리스도의 빛이 그 사람들에게 전달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그 응답 받는 거거든요. 지금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히브리에서 끌려온 노예에 불과합니다. 노예는요 그 당시에 짐승에 들어가요. 재산 목록에 노예가 들어가요. 짐승 몇 마리 할 때 노예 몇 마리까지 들어가거든요. 인권도 없고 미래도 없고 내 소유가 없어요. 성공도 없어요. 자식을 낳아도 주인의 재산 증식이에요. 내 자식이 아니에요. 이런 노예가 그것도 여러분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종신형 내지는 사형이란 말이에요. 소망도 다 끊어진 이 요셉. 그런데 어째 성경은 형통했다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이거를 알아듣는 여러분들이 복된 기회를 가진 거예요. 이걸 알아들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어려운 문제에 영향을 안 받아. 그래야 우리가 환경과 사람과 내 수준을 뛰어넘을 수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나오는 능력이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시대를 앞서가는 거예요. 역사의 판도를 바꿀 수 있어요. 사람들을 살릴 수 있고요. 문화의 흐름도 바꾸고요. 전 세계에 정확한 이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요셉은 지금 어렸을 때부터 이거를 잘 알고 있었어요. 우리 오늘 특성한 우리 렘넌트들 어려서부터 이 보호자의 축복을 지금 누리고 있습니다. 일반 그냥 교회 대충 엄마 아빠 때문에 억지로 다니는 종교 생활하는 그런 학생들하고는 안 돼요. 그건 믿음 아니에요. 지금 우리 렘넌트들이요 기도 24를 배우고 있는 거예요. 복음 24 속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교회 서밋이 무엇이고 영적 서밋이 무엇인지를 지금 알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렘넌트들이 이거를 계속해서 이렇게 이제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요셉과 같은 여정을 가요. 요셉 같은 여정을 그럼 나도 그런 어려움 당하고 노예로 팔려가고 미움 당하고 이러느냐? 아니에요. 어떤 모습으로 오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는요. 성공자의 자리에 갈 수도 있고 심지어는요 세계 최고의 과학자가 될 수도 있고 세계 최고의 피아니스트가 될 수도 있어. 세계 최고의 스포츠 스타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때로는 구멍가게 주인이 될 수도 있어. 내가 그냥 평범한 회사원이 될 수도 있어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은 그냥 가정주부일 수 있어. 상관없습니다. 내가 어떤 모습을 갖고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 안에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는 보호자의 비밀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예요. 세상으로는 서밋 자리에 내가 가지 못할지라도 영적으로 내가 서밋이냐 아니냐 이거예요. 내가 영적 서밋이 된다면은요 내 발걸음이 이게요 굉장한 발걸음이 돼요. 세상 살리는 발걸음이 됩니다. 세상 치유하는 발걸음이 되고요 세계 복음하는 발걸음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하고 잘 통하고 하나님이
생각만 해도 너무 기분 좋아. 요셉 보니까는 어릴 때부터 오로지 그리스도 세계복음화요. 너무나 하나님이 기분이 좋아.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이요, 다른 사람들 뭐 왕이 되든지 뭐 재벌이 되든지 뭐 박사가 되든지 서울대를 가든지 뭐 아니면 뭐 로스쿨을 가든지 아니면 뭐 그런, 하나님은 그런 데 상관이 없어요. 관심 없어요. 하나님은 요셉을 이때부터 집중적으로 세밀하게 간섭하시고 인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서 요셉이 애굽에 오게 된 거예요. 애굽에 오려면은요, 형들하고 사이가 안 좋아야 돼. 너무 사이가 좋아갖고 형들하고 집에서 늘 게임하고 보드게임하고 떡볶이 시켜먹고 배달 시켜먹고 그러면 뭐 하려고 애굽 가겠습니까? 애굽 갈 일이 없지. 그리고 형들이 그냥 대충 미워하면 안 돼. 죽이고 싶을 정도로, 실제 죽이는 거를 액션을 취할 정도로. 그래서 형이 말려갖고 간신히 그냥 팔아 넘기는 걸로 하자, 죽이지는 말자. 이래갖고 팔아 넘겼는데 하필이면은 그때 미디안 그 대상 그 장사꾼들, 그 사람들한테 팔았어요. 이 사람들이 노예 장사를 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애굽에 가서 보디발을 하는 사람한테 노예로 팔아먹은 거예요. 이게요, 하나님의 굉장한 일도입니다. 반드시 보디발 집에 가야 돼. 보디발은 애굽의 바로 왕의, 파라오 대왕의 친위 대장이요. 굉장하죠. 굉장히 높은 사람이죠. 그런데 이 애굽 나라에도 정치범들만 가두는 감옥이 있잖아요. 정치범 수용소. 그게 보디발 집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신기한지, 여러분들 이거 진짜 기절초풍할 만한 일이에요. 그런데 요셉은 노예로 끌려가 갖고 성실하잖아요. 진실되잖아요. 노예로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잘못을 하질 않아. 그래서 누명을 써야만 돼. 왜 누명을 써야 되죠? 그래야 감옥에 가. 감옥에 가야 바로 왕의 두 신하를 만날 수 있어. 정치인을 만날 수 있어. 정치인을 만나야 정치인하고 연결이 돼갖고 정치계에 입문할 수가 있어. 바로 왕에게 추천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려면은 정치범 수용소에 들어온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 이 사람들이 꿈을 꾸고 꿈을 해석을 해줘야 돼. 꿈 해석 그대로 되어져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요, 요셉 중심으로 애굽이라고 하는 그 당시 최대 강대국을 움직이십니다. 하나님은 요셉 중심으로 전 세계의 경제 기근, 경제 공황이 닥치게 했습니다. 전 세계 경제 문제도 요셉 중심으로,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의 정치 문제도 요셉 중심으로. 왜 그렇죠? 요셉은 영적 서밋이에요. 요셉은 보호자의 비밀을 누리는 사람이고 전 세계에 정확하게 섞이지 않은 순수 복음, 원색 복음을 증거할 사람이에요. 복음만이 필요한 세상에 복음을 가장 정확하게 전달할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강대국의 영향력이 있단 말이에요. 애굽 강대국이라고 하는 나라의 총리가 돼서 영향력 있게 복음을 증거하도록, 그 과정이에요. 그게 언약의 여정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는 일들은요, 언약의 여정의 일부라고 여러분들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는 그렇게 언약의 여정을 따라서 우리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저는 그 언약의 여정의 길을 그렇게 왔습니다. 중간중간에 요셉과 같이 어려움이 많았어요. 누명도 많이 썼어요. 감옥에 가는 거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힘든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언약의 여정이었어요. 그렇게 해서 지금 제가 언제든지 어디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제가 언제든지 얘기하는 게 있어요. 기도 24. 복음 24가 다 결론 내려졌기 때문에 기도 24만 하면 된다. 이것만 저는 얘기하게 됐어요. 근데 그게 모든 것이란 말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요셉의 축복을 지금 누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 요셉이 누명 쓰고 갔어요. 들어갔어요. 억울하겠죠. 그런데 요셉이 먼저, 자연스럽게 요셉이 있는 감옥은 정치범 수용소예요. 거기 딱 들어앉아 있는데 그 후에 애굽의 바로 왕 밑에 두 신하, 술 맡은 관원장, 떡 굽는 관원장, 무슨 죄를 졌는지 몰라.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쨌든 이 두 사람은 요셉 때문에 감옥에 왔어.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이 꿈 해석해 준 대로 3일 만에 석방이 돼. 그런데 떡 굽는 관원장은 3일 만에 사형을 당해요. 그죠? 여러분, 이대로 그대로 되어져요. 그리고 나서 술 맡은 관원장이 이제 요셉의 꿈 해석대로 먼저 석방이 돼서 복직이 됐는데 또 요셉을 새까맣게 잊어버려요. 23절에 보니까요, 요셉을 기억지 않고 잊었다라 그랬어요. 새까맣게 잊었는데, 23절에 보니까는 간수장이 모든 거를 이 요셉의 손에 다 맡겼다. 그리고 이 요셉은
기억지 않고 잊었더라. 40장 23절이죠. 40장 23절에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요셉을 잊어버리면 어떻게 해요?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의 억울한 거를 얘기를 해줘야 되고 자기가 요셉의 꿈 해석대로 복직된 거를 얘기를 해줘갖고 그 백을 가지고 이 요셉을 석방시켜야 되잖아요. 그런데 2년 동안 새까맣게 잊어버립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바로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에게 은혜를 입어갖고 석방이 되잖아요. 그리고 요셉을 석방시키잖아요. 그러면 요셉은 또 노예로 복직해야 돼. 그죠? 그러면 이게 스토리가 안 맞는단 말이에요. 더군다나 이 당시 요셉의 나이가 28살. 애굽에서 끌려온 지 지금 가나안 땅에서 끌려온 지 노예로 끌려온 지 지금 올해 17세 때 이제 끌려왔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갖고 지금 요셉이 30세가 아직 안 됐어요. 28세예요. 그 당시 애굽의 공무원법은 30세가 돼야 공무원이 될 수 있어. 하나님은 세상 법도 무시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을 통해서 혹시나 석방될 것을 기대하면서 기다렸겠죠. 아무리 기다려도 안 돼. 그게 2년 걸렸어. 2년 만에 요셉은 어떤 결론을 내렸느냐? 끝났구나. 나의 끝이구나. 절대 불가능이구나. 내가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겠다. 내가 바보같이 사람을 의지하고 있었고 인본주의를 쓰고 있었구나. 요거를 깨닫고 오직 속으로 들어가는데 딱 2년 걸렸어. 그 증거 41장 1절. 만 2년 후에 바로왕이 꿈을 꾸고, 그러면 28살에서 만 2년이 됐으니까 딱 만 30세가 된 거예요. 41장 46절에 보니까는요, 요셉이 바로왕 앞에 설 때 30세라, 딱 정확하게 30세 딱 얘기하잖아요. 애굽의 공무원법에도 이제는 하자가 없어. 그리고 이제는 오직이 됐어. 이제는 바로왕 앞에서도 내 의견 말하거나 내 주장 말하지 않아. 오직 그리스도만 말할, 딱 그게 됐어요. 그게 여러분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이렇게 바로왕 앞에 서게 되고요. 그래서 요셉이 보좌의 축복을 누리고 있는데 요셉 한 사람 때문에 보디발의 집과 밭과 모든 소유의 복이 임한 거예요. 여러분, 요셉 한 사람이 보좌의 축복을 누리니까는 요셉이 있는 보디발 집, 뭐 보디발 집이라야 뭐 자기 집이 아니잖아요. 거기 노예잖아요. 보디발하고 요셉은 주종 관계잖아요. 주인과 노예 관계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요셉 한 사람 때문에 보디발 집, 밭, 소유, 여기에 복을 내리신 거예요. 요셉 때문에 술 맡은 관원장 복 받았어요. 그러면 떡 굽는 관원장은 어떠냐? 할 수 없어요. 그거는요. 하나님 주권이 그러니까는. 그래서 떡 굽는 관원장은 요셉 때문에 죽었어. 하나님은요, 복음을 위해서 몇천 명, 몇만 명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이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지구상에 있는 모든 거 합친 것보다 귀하기 때문에. 이 요셉의 형통 때문에 바로왕이 복을 받았어. 여러분, 전 세계에 기근 들어갖고 굶어 죽게 됐을 때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신적 지혜를 주시고 신적 경제 정책을 딱 주셨단 말이에요. 이게 있어요. 초경제의 비밀이 나타난 거예요. 그럼 바로왕이 얼마나 고맙겠어요. 내가 지금 왕의 자리에 앉아 있을 뿐이지 네가 애굽에서 제일 높다. 이 정도로. 여러분, 바로왕이 요셉 때문에 복을 받았어요. 야곱의 가족 요셉 팔아먹고 이제 세월이 이제 지나갔잖아요. 요셉이 30대 총리가 됐잖아요. 지금 13년 세월이 지나갔어요. 그리고 흉년이 7년 지나갔어요. 그리고 풍년 든지 지금 이제 얼마 되질 않았단 말이에요. 이 풍년이 들고 흉년 든지 얼마 되지 않았어. 요셉이 이제 드디어 가족들을 다 만나게 됩니다. 요셉 때문에 야곱의 가족들, 요셉의 아버지죠. 그 가족들 70명이 애굽에 와요. 그래서 기근을 피하게 됩니다. 그리고 애굽 땅의 고센 땅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살게 됩니다. 고센 땅에는요, 흑암 재앙이 올 때도 고센 땅은 광명의 빛이 비쳤어요. 이런저런 애굽의 10가지 재앙이 내려질 때 고센 땅은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형들은 요셉을 그렇게 미워하고 예수 믿는다고 또 뭐 다락방 한다고 맨날 그리스도 기도 24 한다고 핍박했는데 요셉 때문에 가정이 다 살아나.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이 복음 속에 있으면은요, 핍박을 받을 겁니다. 안 믿는 일가 친척들이 싫어할 거예요.
그냥 대충 교회 다니지 뭐 저렇게 유난을 떠냐고 그럴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여러분들 보세요. 여러분들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들 가문이 점점 변화돼요. 여러분들 가문이요 점점 복음 속으로 들어오고요. 나중에는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들 가정과 가문이 복음의 명가가 됩니다. 그 응답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저 한 사람 때문에 우리 집안이 복받았어요. 복음이 굉장히 많이 확산됐습니다. 계속해서 앞으로 그렇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41장 57절에 보니까는요 각국 백성 그랬어요. 각 나라 모든 백성들이 요셉 앞에 와야만 돼. 왜냐면 그렇지 않으면 살 길이 없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 서밋인데 영적 서밋은요 중요한 특징이 있어요. 영적 플랫폼이에요. 플랫폼 속을 우리 이 휴대폰이 굉장히 중요한 플랫폼 가운데 하나잖아요. 휴대폰 속에 들어가면은요 지금 군대 애들 휴대폰만 허락하면 군대 언제든지 오케이 이렇게 말할 정도로 여러분 이 플랫폼이 내가 플랫폼이 되는 거예요. 요셉이 플랫폼이 됐어. 요셉이 보좌의 비밀을 누리는 장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오면 사람들 사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별 볼 일 없는 것 같아도 내 안에 영적인 플랫폼이 딱 생겨진단 말이에요. 플랫폼이라고 하는 거는 옛날에는 플랫폼이 기차 정거장 그 뜻이잖아요. 발판, 플랫폼. 그런데 옛날에는 그냥 그 교통수단만 제공해주고 그다음에 기차 타고 어디 갈 사람들은 거기에 대한 비용만 내면 돼. 그게 플랫폼이야. 지금은 플랫폼이 아니에요. 수원역, 서울역 가보세요. 뭐든지 다 있잖아. 극장도 있고 쇼핑센터 있고 뭐 놀 거, 문화 뭐 뭐든지 다 있어. 가면은 기차만 타러 가는 게 아니에요. 옛날에는 사람들이요 교회에 그냥 왔어. 병 고치러 오고 답답해서 오고 뭔가 문제 해결하려고 뭐 복 받으려고 종교적 어떤 평안을 얻으려고. 그런데 교회 와 보니까는 되게 마음이 편안해. 그리고 뭐 자식들도 잘 돼. 그 교회 아니에요. 교회는요 영적 플랫폼입니다. 교회 와갖고 인생의 모든 답이 다 내려지는 거예요. 우리 지금 교회에 24 시스템이 준비되는데 누구든지 교회에 오면은요 복음 듣고 전도 배우고 기도 배우고 인생이 무엇이고 왜 문제가 왔는지 인생 최고의 가치가 무엇인지 편안하게 휴식하고 교제하고 놀고 이러면서 치유받고 기도의 비밀을 누리고 그리고 세계복음 할 수 있는 여러분들 자신이 교회고 영적 플랫폼이란 말이죠. 이렇게 요셉에게 와서 이 사람들은 복음을 듣게 됩니다. 요셉은 가만히 앉아 있는데 각국 백성들에게 그리스도의 빛을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복음만이 살 길이구나.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구나. 복음 아니면 절대 안 되는구나. 복음이 증거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보호자의 축복을 저와 여러분들이 누린다면 결론적으로 전 세계에 복음이 증거되는 거예요. 이게 세계복음화예요. 그래서 요셉이 창세기 42장 9절에 형들이 와서 엎드려 절을 하잖아요. 요셉 못 알아보고 뭐 어마어마한 애굽의 총리니까는 이때 요셉이 딱 생각한 거야. 꿈을 생각하고 와 내가 그냥 멋모르고 그때는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뭐 복음 24 기도 24 이렇게 했는데 이게 맞구나 이거 확인한 거예요. 그리고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창세기 45장 8절에 형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그래갖고 막 염려하고 두려워하잖아요. 저 동생이 보복하겠다 이거 큰일 났다 이거. 그런데 요셉은 이미 그 정도 수준이 아니야. 보복하는 수준이 아니고 형들이 나를 이곳에 보낸 게 아니고 하나님이 언약 성취를 위해서 나를 이곳에 보낸 것이다. 얼마나 정확합니까? 또 얼마나 멋있고 얼마나 맞는 말이에요. 창세기 45장 7절에 큰 구원과 생명과 후손 때문에 여러분 후손 문제 누가 책임질 수 있어요? 교육부 장관이 합니까? 정치인이 합니까? 국회의원이 합니까? 과학자가 합니까? 아니면 학교 선생님이 합니까? 부모가 합니까? 후손들 어떻게 할 거예요? 구원과 생명과 후손 때문에 하나님이 보호자의 비밀을 누리는 요셉을 이 시대의 강대국 애굽에 딱 보내신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이냐. 나는 그런 거 안 한다. 오히려 내가 당신 가족들 내가 다 챙겨줄게. 요게 여러분 복음의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을 못 살게 굴고 여러분들에게 너무 못되게 굴고 이런 사람들 보복하려고 하지 마세요. 잠깐 동안 보복할 마음 다 있으셨죠? 괜찮아요. 이제는 서서히 이거 없어지면 돼. 오히려 그 사람들을 축복하고 그 사람들 자식들까지도 내가 챙겨줘야 되겠다. 이 정도 수준이 될 정도로 여러분들 계속 복음 24, 기도 24를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이제 창세기 마지막 장 20장이 50장이에요.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이거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나를 헤아려 하는 사람들 같이 맞서서 싸우지 말고 계속 기도 24 속으로 들어가시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다. 그래서 우리의 보좌의 응답의 결론은 내가 성공하고 출세하고 잘 사는 게 아니에요. 많은 생명을 구원하는 겁니다. 세계복음하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형통한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고, 그렇다면은 내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 형통이다. 요게 기도 24를 통해서 나타나는 복음 24, 그리고 교회 24, 이걸 통해서 나타나는 25시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형통한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다라고 하는 이 말씀, 여러분들에게 응답으로 오늘부터 바로 성취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생각만 해도 기분 좋고 인정할 만하고 신뢰할 만한 주의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게 하시고, 하나님과 언약이 통하고 기도가 통하고 말씀이 통하고, 그래서 하나님과 기도 24가 통해서 보호자의 축복을 요셉과 같이 날마다 누리게 하시고, 그때부터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형통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감사 25 기도 25 가운데, 행복 25 가운데 25시 세계복음화에 쓰임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기도 24 가운데 들어가기를 원하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